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지고 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올 때 이 부인이 갑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두 아들 할례를 행하고 양피를 벗겨서 집어 던지면서 이 피의 남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는 거는 허용이 안 되고 남편에 대한 신뢰와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40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나 몰고 다녔던 사람, 자기 재산도 없고 삶의 의욕도 별로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 머슴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에 식구라가 이제 많이 구박을 하고 많이 잔소리도 하고 그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모세 모습을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뭐 갈등이 선 건지 하여튼 부인에 대해서 뭐 이래 존경하는 마음이 여전히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구스 여자 한 사람을 취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누나와 그다음에 형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원인은 이 구스 여자 한 사람을 취한 건데 그래가 되겠냐? 네 본부인은 어떻게 하고 이 짓을 했냐?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뭐 그런 논쟁이 생각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를 하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냐? 일종의 질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투. 모세가 자꾸 이제 뭐 70인 장로도 세워주시지 하나님이 또 이제 아론은 뭐 제사 업무 때문에 바빠서 그랬겠습니다만 또 보면은 조금 좀 뒤안으로 물러가는 것 같고 미리하면 존재감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모세가 자꾸 권위가 높아지고 모세 중심으로 이제는 뭐 비록 이 방해하지만 이 무리들이 그 조직이 되는 걸 보고 조금 질투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째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참함이냐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이 그런데 이제 이런 구박을 받고 이런 치타를 받고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모세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비판을 받고서도 뭐 반항을 하거나 뭐 조치를 취하거나 무슨 뭐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그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또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 말하지 아니했더냐. 그러나 이 사람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직접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 뭐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직접 간접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대면하는 걸 너희들이 보지 못해. 환상으로 꿈으로 가지고 내가 직접 말로 내 모세에게 지시하는 것 보지 않으면 왜 그러냐. 그런 내 집에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를 비방한다고 너희들이 그를 비판해.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구름이 장막을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됐구나. 즉각 말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로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시 마소서. 그 살이 썩어서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었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를 받고 그랬더니 모세가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고 하나님이 원하건대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이래 또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런 자 성 밖에 내쫓아서 이에 또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 절차를 겪고 미리암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진을 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또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 모세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모세의 인격, 모세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집안 갈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런 질투심, 이런 비판, 시기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집안이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서로 갈등 구조로 들어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조기에 초단에 그냥 진압을 시켰는데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기도 합니다만 온 집안에 충성된 종, 이 종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나병을 동원해서 개입하시는 모세가 하는 일은 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엎드려서 언약의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이고 잘 됐어 올잖아. 내한테 그냥 시비만 들어봐. 이 꼴이 됐거든. 이 표본으로 삼아요. 일벌백계 정신으로 그냥 내버려 둘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지.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즉각 모세의 말을 듣고 불러서시는 거죠. 양보하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 같습니다만 그의 백성들이 또 울부짖을 때 뜻을 바꾸시고 길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고 하나님과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이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오늘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이 뭔지 우리가 내 개인과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개입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더 크게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 내 개인의 구원에 집중해 있지 말고 그곳에처럼 시대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충분히 개입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치료해 주시는 것처럼 아론을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중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 같은 인격과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